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 지난번 금요기도의 설교가 6월이었어서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는 역대상과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도 예전 역대상을 나누었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함께 합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당시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는 역사서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함보다는 독자들을 향한 분명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대략 100여 년이 지난 시점쯤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분명히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희망에 차서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반대에 막혀서 중단될 지경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워진 제2성전은 예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고 다윗 왕조의 회복은커녕 나라의 주권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의문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성전이 과연 의미는 있는 것일까?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역대하 7장 11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7장 10절까지의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언약궤도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는 새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히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핵심은 보시는 말씀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이 16, 17, 21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 17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때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한 내용을 담은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신 불로 제단을 사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기쁜 제사와 잔치로 낙성식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7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밤에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택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성전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과 능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사랑으로 받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시겠다는 사랑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밤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11절 말씀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왕궁 건축을 하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도 자기가 드렸던 기도에 응답받는데 13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도라면 때론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하기만 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야 할 때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계속 자책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무려 1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을 때 그때의 솔로몬입니다. 그래도 13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역대기를 기술한 이 저자가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저자를 통해 포로 후 공동체 백성들에게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을 언급하십니다.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드는 것, 메뚜기로 인한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세 가지 모두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재앙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백성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전제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건들을, 이 재앙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4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진노의 대상인 백성들을 향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백성들도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4가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악한 길, 즉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그저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던 죄의 길, 악한 길에서 완전하게 떠나서 완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낮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낮아지다 외에도 항복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은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단어인 히트팔렐이라는 원어는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의 스토리에도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더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다윗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다만 이 약속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19절부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사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윗과의 약속도 성전에 대한 약속도 그 어떠한 약속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주신 기도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역대기를 기록하였던 이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포로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설교 초반에 포로 공동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제2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다윗과 맺으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17, 18절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일 뿐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회복의 방법을 알리시며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설령 사람의 눈에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의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답하시며 다시 한번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포로 후기 공동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초라한 삶의 현실 앞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만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언니, 저는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포로 후기 공동체들의 의문이 우리의 생각을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가? 교회와 예배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전히 비슷한 고민에 빠지곤 하지만 사실 정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을 혼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그 약속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성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14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나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